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듣곤 하지요? 대개로 어린이날 주일에,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이 말씀을 설교 가운데 들으시며 그래, 예수님도 어린아이 귀하게 여기셨었지, 혹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해야 된다는데 어떤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묵상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 안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우리들 중에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곤 해요. 우리는 이미 천국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 완벽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천국으로 번역되었으면 다 그 나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해석해 왔냐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국의 예배 석상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VIP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심지어 예전에는 어떤 간증은 그런 간증도 있었죠. 천국에 갔더니 금으로 지은 집도 있고 흙으로 지은 집도 있고 강아지 집에 사이즈의 집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중에 어떤 이가 그 좋은 집에 살게 될 겁니까? 라는 식의 의미로 우리가 가진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서의 말을 해석을 하곤 합니다.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우리 이 인간의 삶이 다 끝난 이후에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건설할 제2의 다윗 왕조를 생각하며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 선생님, 당신께서 왕이 되어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당신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당신을 보좌할 장관은 누가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계속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예수님께 물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또 그럴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를 하나 그들 앞에 세워놓으면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과 답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지, 2번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부터 생각해봐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통칭하는 의미에서의 어린아이들이었는데, 그 다음 4절에서는 이 아이처럼 겸손해야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조금 다른 세팅이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은 이 아이처럼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유추해 보자면 이 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과는 달리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Whoever takes the lowly position like this child. 이 아이처럼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라는 의미로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상상컨대 여러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이전에 국민학교일 때에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운동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운동회 때 연단에 누가 계십니까? 교장 선생님, 이사장, 그 마을 유지들, 경찰서장, 통장, 반장, 나름 한다는 사람들이 준비된 연석에 그 의자리에 딱 앉아 있죠. 학생들을 보고 있고 학생들은 서가지고 후라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찾아가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마을의 유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당연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폼을 잡고 비판적인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들 안에의 그 서열로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부터 더 없는 사람들 순으로 각각의 좋은 자리들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른들 사이를 비추고 들어가서 어른들은 앉지 않을 땅바닥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겠죠. 다른 사람은 앉지 않으려는, 어른들은 앉지 않으려는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도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그 말씀 듣고 있는 그 아이를 주님은 불러다 세우시고 이 아이처럼 그 누구도 앉기 싫어하는 그런 낮은 곳에 앉은 그런 제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의 핵심은 어린아이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도에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제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까지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같은 가치일 수 있고 어떻게 똑같이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영접하면,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귀한 손님을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귀한 손님 맞듯이 맞는 자는 내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기억했다가 상급을 줄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이야기였다고 하면 이제는 정반대 이야기도 하셔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의 정반대는 뭘까요? 거절하거나 밀어내거나 상처 주는 거겠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목에 맷돌을 메어다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실족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그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실족하게 하면 그가 맷돌을 목에 달린 채 바다에 빠뜨리는 게 그에겐 더 낫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더 큰 벌을 받을 거니까, 더 무서운 형벌을 받을 테니까. 와, 예수님이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을 여기에 하시는데, 너의 손이, 너의 발이 범죄하면 차라리 잘라버리고 불편한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더 나아. 너의 눈이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빼버려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나아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 들을 때에 그 범죄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미의 범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죄 지으면 그만큼 우리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도려낼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자세를 주님 말씀하셨나 보구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범죄를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 대상으로 실족하는 것은 연자 몇 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손과 발과 눈이 짓는 범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겠습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차일드 어뷰즈. 눈으로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건 뭐겠습니까? 음란한 눈으로 성적 착취를 하고 있는 그 어른들의 눈.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어뷰즈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고,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어른들의 화풀이의 대상이 되고, 어른들의 성적 욕망의 피해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일반 가정에서 아동학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미개한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화풀이의 대상으로, 음란한 비디오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나 앞으로 올 세상 속에서나 아이들이 당할 그 학대와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이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범죄하는 자들은 큰 형벌 받게 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이들을 천사가 지켜보고 있고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과 영웅들을 천사가 보호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들이 천사들의 보호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른들이 다른 사람 안 보이는 데서 행하고 있는 이 신체적, 성적 폭력에 대하여 천사가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비비꼬고 영적인 해석과 이 소자는 믿음이 약한 자로 희석시킬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심각하게 어린아이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소재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후반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자도를 가르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 중에 여전히 속없는 이들이 우리가 당신이 왕국을 세울 때에 장관의 자리에 누가 앉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낮은 겸손함의 자세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 이 기회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해야겠구나 싶으신 것 같아요. 당시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쫓아냈었어요. 그런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운데 세우며 이 아이들처럼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을까요? 중요하지 않게 여겼었던 존재들에게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자기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가 아이들의 그 자세에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이나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피고 그 마음에 깊은 그늘을 지게 하는 것, 그 아이들의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교회에서 누가 큰 자니까? 우스운 질문 같지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서열이 어느 정도 되지? 내가 말하면 내 말이 들어먹히나? 내가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존중하나?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땅바닥에 앉아서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자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에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들었었지요. 더 구체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낮은 곳에 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게요, 꼭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전도 전단지 나눠주는 거, 사람 붙잡고 교회 갑시다 말하는 것만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 아이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말귀 못 알아듣는 나에게 이렇게까지 쉽게 말씀하셨던 거고, 이렇게 나의 삶에 채워주셨던 거고, 이렇게 나에게 눈높이 맞춰주셨던 거구나.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낳아놨기 때문에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끼리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혹여라도 애들대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어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부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케어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행복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그들이 슬퍼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아파하실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혹 자녀가 다 자라서 이제는 출가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의 어린이 교육에서는 이제 배제되어야 돼, 나는 이제 손 뗐어, 나는 이제 졸업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죄의 유혹과 거짓이 판치는 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거기 나아가서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제자처럼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들 동안에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양육하고 가르치고 무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지어 다 성장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맡기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아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배고프고 헐벗으며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